우리 고개를 서커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커스를 할 때 서커스 고개를 누가 멋지게 훌륭하게 해내느냐, 그것을 연습할 때에 밑에 그물이 없이 공중에 줄만 달아가지고 서커스를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떨어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멋진 고개를 선보이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어떤 종으로서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어떤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멋진 서커스를 하는 그러한 곳에 가보면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 밑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그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커스 줄 위에서 서커스를 훈련하는데 아주 많은 아름다운 멋진 서커스 퍼포먼스를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전한 그물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패하고 떨어지더라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이 의의 정가를 받게 되면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외줄타기의 묘기를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불구하고 다시 그 줄 위로 올라와서 다시 시도하게 되고 새롭게 일어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 짓고 또 너가 넘어지고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에 기초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히브리어인데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밑에 발음 기호만 틀리게 해서 라함이라는 식으로 읽어요, 이것을. 하지만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어떻게 되냐? 라함이라고 하면 월이 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똑같은 단어가 빵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뭡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다?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앉는 거다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테이블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차려주심으로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원수를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원수는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는 뭐가 차려져 있을까요? 피와 살이겠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이 상 위에 차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원수 앞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먹으면서 이 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부활한 자야 라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먹을 때에 사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빛처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서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노인팅. 구약시대 때 기름 바르는 것은 세 부류예요. 대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오시죠. 메시아인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예언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동일하게 어노인팅을 해주는 그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신하기 위해서 오시고,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오신 거예요. 전가하시기.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서 구원받고 받아서 성화에 이르고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더욱 아름다운 순종의 삶, 또 아름다운 성도의 어떤 실천적인 삶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빵을 먹는 것, 전쟁의 비밀은 먹는 거라고 그랬죠. 먹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라파라는 건데 라파. 이것은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래쉬라고 해서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패는 이제 입술이 라파하는 뭡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머리로, 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라파. 근데 이 라파와 어원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라파예요. 라파. 근데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이것은 알레프라는 그 히브리어 22개 철자 가운데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죽임당한 황소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로 바쳐진 황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치유라는 뜻이에요. 치유. 마음으로 또 입술로 이거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과 또 입술로 선포하고 묵상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치유가 어떤 전쟁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 승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성화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화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로부터 유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새롭게 됨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새롭게 됨을 창조하는 영역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믿었으니까 열심히 의지적인 것을 발동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말일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화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꼭 마치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빛으로 불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면 우리의 의지에 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정서에 그러한 새롭게 됨이 새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두 가지 신비로운 역설이 있어요. 성도는 거룩합니까? 아니면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인간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팍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법적인 주님의 일은
다 맞춰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그 평가와 그다음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룩해지는 것 사이에 그 갭을 이제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줄여가느냐라는 거예요. 삶이 참된 성화의 삶으로 가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원적인 선포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법적 선포라는 거예요. 법적 선포.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빛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빛의 선포.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이 법적인 선포와 믿음이 없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열매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 크로노스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현시적인 점진적인 이러한 거룩해짐 이것은 바로 그거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그 카이로스적인 선포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의지의 가운데 빛처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이 크로노스적인 인과 법칙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카이로스적인 현상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나요? 카이로스적인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 카이로스적인 그걸 하나의 성화의 영역이라 본다면 그러한 물 위를 걷는 성화라는 그 위대한 하나의 과업을 어떻게 이뤄냈느냐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지 해서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과 카이로스적인 세계에 내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걸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자기가 거룩해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내가 오늘 얼마나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저녁에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지 하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화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정말 저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바쁘게 막 너부터 도와주고 그래서 막 칭찬하지만 그 사람은 알죠. 그 사람 영이 알고 있어요. 내가 했는지 아니면 내 잔이 넘쳐서 했는지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그냥 내 힘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많이 하고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이 와서 정죄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너무너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근데 넘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이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성화라고 합시다. 그럼 다윗이 내가 이제는 밧세바를 보고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의 의지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내 마음에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그래서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에게 정죄를 받고 깨달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pure mind,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잖아요. 보레싯 바라 엘로힘 에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레싯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두 번째 단어가 이 바라예요. 바라. 태초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 엘로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동사형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에게만 써요. 인간에게는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행위,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창조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가 걸려 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 않는 그런 성화의 삶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마음 의지를 강화시키고
나의 주먹을 불끈쥐고 이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기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이서. 언제? 예수께서 오셔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모든 성경에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들어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창조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성령을 통한 창조적인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느꼈냐는 거예요. 마음의 다바르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있게 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되는 내 안에 창조가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워크, 행하라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건 두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워크예요. 워크.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성화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다루고 그것을 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그 소욕과 욕심과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본질적인 부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 파리파테오라고 해서 워크라는 단어에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조명하고 높이 드리고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죠.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이 너의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진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드려야만 되는 패턴으로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완전히 죄인된 모습을 보였네요. 제가 더 이상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니까 온통 죄뿐입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됐잖아요. 사단은 그런 방법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방법은 똑같아요. 뭘 가져온다? 빌려온다? 율법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율법이 개입되면 항상 육체가 그게 유혹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빈 방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다 하얀색으로 돼 있고 문도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방 문에다가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개입되면 육체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화는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누가 그것을 이뤄내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수동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첫째, 성화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주체는 누구다? 주의 영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주의 영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을 하시느냐? 바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빵을 먹는 것, 앉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받았어요. 보는 것 말고 또 내가 뭐 다른 행위를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수록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변모되는 것이다. 수동형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실천편으로 넘어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마음의 새롭게 됨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명사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하여 이제 12장부터의 많은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하는 행위적인 것들이 빛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11장까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하여 바뀌게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마음의 새롭게 됨이에요. 그 마음의 새롭게 됨의 현실적 모습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난다? 바로 11장까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계속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12장에 이제 그건 싹 잊어버리고 12장 이후의 삶을 내가 집착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11장까지의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12장 이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영광이 박탈됨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한 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게 영광이에요. 또 다른 면은 좋은 굿 오피니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굿 오피니언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과 형벌로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아들과 신부로 보고 계시다라는 우리에 대한 굿 오피니언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그의 모든 생명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굿 오피니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으로 다 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에 대한 굿 오피니언이 없었죠. 우리가 뭘 하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었던 거예요. 굿 오피니언, 배드 오피니언인 거죠. 굿 오피니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굿 오피니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에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모되어지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1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창조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 율법은 억압의 방식이지만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빠져나오려고 육신적인 결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약간의 영광이에요. 약간의 영광이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은 뭐냐 하면 마음의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내 가운데 수동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됨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바라보는 것.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의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한다. 값없이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걸림돌과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건 뭐냐 하면 값없이가 아닌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항상 내가 자꾸 개입이 됩니다. 육체의 힘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발동되려면 아까 무엇이 교묘하게 개입한다고요? 율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율법을 개입한다.
의에게 복종하고 의에게 우리를 내어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예요. 내가 의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된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염치불구하고 받는 것을 의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의에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자격 없는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는 것이 생략된 채 이제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의에 복종하는 거구나 하고 달려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무너지고 절망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자꾸 주어지냐 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인간은 그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악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 계명을 주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그것을 행하도록 육체를 발동시켜가지고 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형벌을 받아야 돼.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주님이 받으셨으니 그 남김없는 심판을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복종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사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의 나라의 행위적인 측면을 쫓아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껍질적으로. 그게 의도예요. 그것에.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어떤 걸 발견해라?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의 스스로 하나님께 만족할 수준으로 발현해낼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키면서 살다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염치불구하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 이제 행위로 달려가다가 내가 악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 의롭지 않은 자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는 그래 너가 의야 예수 안에서 너가 의가 되는 데 있어서 너가 기여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눈물은 뭡니까? 달려가다가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의 눈물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의야 라고 불러주실 때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눈물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밤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에하드용, 첫째 날이다. 통합된 Unified Day, 하나의 날을. 성도의 삶은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아침이라는 실존 의식 속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의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너는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넘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나의 실존적인 참혹함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의라고 불러주시고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격차를 내가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기쁨이 돼서 영광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운동력이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일평생 그의 성전에서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바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낙수차를 계속 매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구원의 격차.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에스겔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발목만 처음에 찰랑찰랑 적시잖아요. 그것도 좋잖아요. 처음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발목만큼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낙수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어요. 바울도. 하지만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면 이 낙수차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어둠이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낙수차가 엄청 큰 거를 자기가 깨달은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 일평생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에스겔의 강물이 하는 거예요. 그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그 강물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다윗이 성전에서 원했던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본질적으로는 주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본질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많은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나무처럼 맺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